바라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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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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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웨이드 보거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큼 아주 전설적인 대단한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가 실력도 유명했지만 이 선수를 유명하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 전후로 이 선수가 지켰던 독특한 습관 때문에 이 선수가 더 유명해졌는데, 예를 들면 이 선수는 매일 정확히 1시 47분이면 집을 나서야 되고 4시 47분이면 운동장에 딱 들어가야 되고 5시 47분이 돼서야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 6시 47분에는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운동을 마무리해야 되고, 경기 전에는 굽든 튀기든 아니면 조리든 반드시 닭고기만 먹어야 되고, 또 첫 수비를 하기 전에는 운동장에 널려있는 조약돌 3개를 주워서 먼저 던지는 독특한 습관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이 선수만의 루틴이라고 하죠. 자기가 지키는 독특한 습관이 한 80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만 자기는 그날 경기가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80개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선수를 다 비웃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런 미신을 믿고 그런 거에 의해서 너를 맡길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음에도 끝까지 이 루틴을,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매일같이 80개의 습관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선수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데서 흐트러지지 않아야 그것이 나중에 타격을 하든 수비를 하든 그 폼이 작은 데서부터 시작돼야 끝까지 가는 것이다. 저는 이 선수의 말에 일부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운동을 무조건 좋아하고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스포츠의 기본은 처음에 자세를 잘 잡아야 돼. 골프 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 빗나간 5cm가 나중에 50m의 차이를 만듭니다. 야구를 할 때 처음에 빗나간 5cm가 나중에 홈런이냐 아웃이냐를 결정하게 돼요. 헬스를 하는 분들이 처음에 어떤 자세로 헬스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몸에 부상이 오기도 해요. 어떤 자세로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공식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서 주여라고 외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마음가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러 가야지, 그 마음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고, 내가 눈 감고 입을 열어서 주님을 부르면 내가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곳에 갔느냐, 어떤 마음의 준비로 주님을 불렀느냐, 이것이 나중에 평범한 기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이냐를 만드는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두 제자와 두
시각 장애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자세, 그 마음가짐이 결국은 엄청난 기도의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죠. 그러다가 사역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점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한 사역이 점점점 넓어지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겨 가시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기셨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은 이걸 일찍 깨달아요. 10대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 왔을까? 신은 존재할까? 그 신이 나를 왜 만들었으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어느 날 탁 깨달아지면 이건 완전히, 이게 만약에 10대 때 됐다면 그 인생 대박 나는 거죠. 아니 40대 50대라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불행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눈 감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남들 깨닫는 거를 나는 왜 모르고 못 깨달아서 나라는 존재,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눈 감고 가야 될까? 이거 사실은 너무 허무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왜 왔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제자들, 많은 여인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미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뒤쫓아갑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따라오는 그들에게 기도도 해주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병자가 오면 그들을 어루만져 고쳐주기도 하시며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따금씩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죽으러 가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어야만 이 땅의 영혼들이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죽음은 이 땅에서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것이다. 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종착점 목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예수님이 홀로 쉬고 있는데 그 조용한 쉼의 공간에 한 여인과 두 남자가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은밀한 상황에서 목소리로 무언가를 부탁하기 시작해.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0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이 있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친척, 먼 친척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견해가 있어요. 이걸 가정한다면 그런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우리 혈육인, 같은 집안인 우리들을 더 좀 잘 봐달라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쉽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도 있었겠다. 자,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이 부탁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들의 문제예요.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노골적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 되면 많은 신하들, 스텝이 필요할 텐데 그때 다른 사람들 말고 내 아들 둘을 쓰십시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소위 자기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관직에, 벼슬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청탁을 받고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세 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알았어 긍정적으로 승낙하는 거. 두 번째,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거예요. 곤란하면 하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때 가서 봅시다. 요거 애매모호한 이런 대답 여러분 제일 많이 하시죠? 세 번째, 단칼에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에 할 수 있는 대답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23절에 보니까, 자, 23절,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는 거지만 거절하신 거예요. 자, 지금 어머니와 제자들이 애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도 아니에요. 제자이거나 아니면 어떤 학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인척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비빌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매달려서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간절함 애절함을 뒤로하고 매정하게 단번에 그들의 청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토록 그들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들의 소원을 거절하신 걸까? 자, 22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 나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거라고?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부탁한 게 뭐냐라고 다시 되묻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시간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계속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왕이 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는 것인데, 너희들은 나한테 지금 뭘 요청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높은 자리를 한 자리씩 달라고 말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은 왜 내가 하는 얘기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질문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사실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러 바로 직전에,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은 아주 뜨겁게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설명하고 나서 곧바로 그 어머니하고 두 제자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우리를 잘 봐달라고 청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나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 자기들이 바라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두 제자와 이 어머니는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 몰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은밀하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표정과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걸 기도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소원을 말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이들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거절하신 걸까? 지금 제가 설명한 곳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자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응답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임하고 어떤 자세로 기도의 자리에 가느냐, 이 첫 마음이 무엇이냐.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았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당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은 줄이고 귀는 열어야 합니다. 사람이요, 구할 것이 많으면 말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자세는, 아무리 내가 할 말이 많고 소원이 많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많아도 그러면 그럴수록 먼저 들으려고 하는 자세, 듣기를 원해서 나가는 자리, 소원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오히려 입은 작게 귀는 크게 열어야만, 그게 기도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간절함도 있었고 부르짖음도 있었고 합심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의 소원이 거절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일방적인 의견,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열정, 자신들의 소원만 아뢰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EBS 방송국을 보니까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을 그 카메라 관찰팀이 촬영을 해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6명의 사람들, 실험자들 6명을 상대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면접을 보느냐? 첫 번째, 한 5분 동안은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면접을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5분은 질문하는 면접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질문을 하고 대답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발상하냐고, 굿 아이디어 막 그러면서 막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이 대답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막 딴 일하는 척하고 메모하는 척하고 막 딴 데 바라보고 막 머리 긁고 막 무관심한 척하는 거예요. 그때 이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카메라로 관찰을 한 거예요. 자, 그냥 보편적인 면접을 할 때는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적극적인 경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별 얘기도 아닌데 그러냐 그러면서 막 그 얘기에 반응을 보이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니까 이 면접하는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경직됐던 게 풀려가지고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술술술술 막 자기의 생각과 창의적인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곧바로, 면접관들이 조금 있다가 다시 시큰둥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고 딴짓을 하고 뭐 관심을 안 두고 그러니까는 점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말을 버벅거리고 자기들이 대답해야 될 내용들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똑같습니다. 흔히 기도를 주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듣지는 않고 내 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면 그 기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나중에는 기도가 시작됐는데 오히려 주님과 나 사이가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조리 있게 정성을 다해서 설득할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이 잘 들리고 주님의 이야기가 내 가슴 속에 담아지면 말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주장을 펼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열정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 적극적이냐, 이것이 기도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는 이야기가 전해질 때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고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사람,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의 고수입니까? 그런데 그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다른 기도의 고수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는 1000번제 속에 그가 드렸던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고수들, 정말 기도를 기도로 이해하는 최고의 기도의 영역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듣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성전 위에 입이 먼저가 아니라 귀가 먼저 열리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줄이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 말하는 훈련, 내 의견을 관철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협박하고 내 이야기를 높이는 것, 이것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리를 피치를 올리고 부르짖고 정말 간절하게 몸을 쓰고 뭐 이런 행위에 대한 거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자세는 들으려고 하는 기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잘 들을 때, 그때 별것 아닌 그 기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자세,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자세로 기도의 자리에 가시면 그 기도가 좋은 기도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날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거 제자에서 잘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능하고 그런 제자들 그래도 혼은 내셨지만 그들을 데리고 다시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시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가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리고라는 데를 딱 갔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조용히 그 동네를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지 말 그대로 거리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방향을 틀면 또 막 이쪽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렇게 혼란하게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은 앞서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쪽에서 마치 목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저 뒤에서 정말 목이 찢어져라고 부르짖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알고 봤더니 거리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 2명이 그렇게 목청이 찢어질 정도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의 신분이 맹인이고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지요, 짜증을 내지요, 그들을 핍박하지요. 이 당시에 거린이 사람들에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한 푼 줍시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전 몇 입을 쥐어주면서 저리 가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다른 때 같으면 잠잠할 텐데, 그 동전 몇 입을 받았으면 목적을 이뤘으니까 잠잠할 텐데 그날은 아닌 거예요. 동전 몇 입 가지고 안 돼요. 더 크게 예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목청이 터져라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앞서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앞서가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인생은 돼야죠. 주님을 불러서 가시던 걸음이 멈춰지게끔, 그리고 돌아서서 그 맹인들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고 오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겠다. 예수님이 다시 되돌아 그 시각장애인들에게로 오시더니 점잖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무슨 소원이 있기에 나를 그토록 간절히 부른단 말이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들이 주저없이 외칩니다. 저희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주저함이 없었어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고민의 흔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을 때 정말 준비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벽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보기를 원합니다. 난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에게 주저함 없이,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소원이 오늘 주저함 없이 쏟아지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게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최고는요, 우리 부모님 고생하는 거 그거 아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평생 나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하셨지,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최고의 은혜야. 목사도 좀 긍휼히 여겨봐.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그 손으로, 신비로운 그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맹인들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들이 가려고 했더니 선생님 바쁜데 저기까지 가실 필요 없다고 선생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맹인들에게 갔어요. 자, 재밌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는 제자들이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어머니와 제자들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들의 소원을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뜯어 말리고 모두가 무시하고 상대해주지 않는 맹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길 가는 맹인들, 시각장애인들 모두가 다 말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가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왜? 제자들의 기도는 외면하시고 시각장애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신 걸까? 무엇이 다른 결과를 만들었을까? 그 힌트가 32
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뭐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분이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원자, 당신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용어를 어디서 알아들었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의 율법을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것을 읽고 그것을 낭독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시각 장애인들은 비록 눈은 안 보였지만 귀가 발달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특히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자신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이야기를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대,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한대, 이 이야기를 늘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억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왔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각 장애인들의 장점은 뭐냐? 그저 예수님을 한 푼 동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정확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기도가 되려면 어떤 자세로 기도의 자리에 임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대화인데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알면 효과적인 대화가 되지만 상대를 잘 모르면 효과적인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서 그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램만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외쳐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대화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날마다 알아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원하시는지 전혀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비로울 수는 있어요. 소위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두 맹인은 유창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언어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제일 잘했던 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의 대화를 듣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할렐루야. 대화할 때 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대화에는 대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말하는 훈련만 시켜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말하는 기도만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얘야, 내 얘기 좀 들어주렴. 제발 내 소리 좀 들어주렴.
내 소리가, 내 톤이 작아져야 상대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주여, 내 소리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소통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진정한 의미는, 가슴 속에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시각장애인처럼 열매 맺는 기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고수가 되십시오. 기도의 고수가 되셔서 여러분 기도의 열매와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